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셨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마지막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해 받으신 약속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잠언 31장 31절 말씀.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의 같은 말씀은 성공해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옛날 어느 서당에서 학동들이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춘삼월 따뜻한 햇볕 아래에서 한자를 읽다 보니 학동들이 꾸벅꾸벅 졸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본 훈장이 불호령을 내리며 말했지요. 네 이놈들, 어디 신성한 서당에서 공자님의 말씀을 읽다 말고 졸고 있느냐? 회초리를 들기 전에 썩 눈을 뜨지 못할까? 며칠 후 호통을 친 훈장도 학동들의 글 읽는 소리에 그만 깜빡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러자 한 학동이 훈장님을 조용히 깨우며 말했습니다. 훈장님은 왜 주무십니까? 훈장이 눈을 살그머니 뜨면서 대답했습니다. 나는 지금 잠든 것이 아니라 너희를 더 잘 가르칠 방법을 여쭈러 공자님께 다녀왔다. 그것이 너에겐 자는 것으로 보였느냐? 다음 날 또 꾸벅꾸벅 졸기 시작한 학동에게 훈장님이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이놈, 또 잠을 자는구나. 그러자 학동은 천연덕스럽게 훈장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훈장님, 저도 공자님을 뵈러 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공자님께 가서 훈장님께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지 물었는데 오신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이는 어른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지요. 아이는 어른의 등을 보고 자랍니다. 어른이 가르쳐주는 것을 배우기도 하지만 어른이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 어른의 습관이나 버릇을 보면서도 닮아갑니다. 아이들은 집에서만 배우는 게 아니지요. 교회에서도 배웁니다. 교회 어른들의 등을 보고 자라고 교회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자랍니다. 성경을 말로도 가르치겠지만 몸으로도 가르쳐야 합니다. 입으로도 가르치지만 침묵으로도 가르쳐야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고 지도하는 사람은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 어떻게 길러야 하나요? 우리 교회의 어린이 청소년을 어떻게 길러야 하나요? 어린이 청소년 앞에 우리는 어떤 어른이 되어야 하나요?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에 우리 아이 어떻게 길러야 합니까? 하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삼손이 태어나기 전의 일입니다. 삼손의 아버지의 이름은 마노아인데 마노아 부부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는 말이 너는 본래 임신하지 못했지만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아이가 할 일을 알려줍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다. 나실인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을 뜻하지요. 나실인인데 앞으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여인이 이 얘기를 듣고 놀라서 남편에게 얼른 가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여보,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 모습이 꼭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 같아서 내가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어디서 오셨냐고도 묻지 못하고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지도 못했는데 내가 곧 임신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포도주를 먹지 말고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고 하더이다. 그리고 아이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아내의 얘기를 들은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자가 아내에게만 나타난 것을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한번 보내주세요.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이 마노아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밭에 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때 아내가 얼른 남편에게 가서 남편을 불러왔습니다. 여보,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어요. 마노아가 아내를 따라갔더니 거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서 묻습니다. 당신이 제 아내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 맞습니까? 그렇다. 내가 그 사람이다. 그럼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 아이에게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다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고 대답합니다. 아직 아이가 태어나기 전이지요. 아직 임신도 하기 전입니다. 마노아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전날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를 다시 보내시자 마노아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물어요. 두 가지를 묻지요.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길러야 하나요? 아이가 할 것이죠. 우리가 그 아이에게 어떻게 행해야 하나요? 부모가 해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날을 앞두고 M신문을 보니까 일면 기사 제목이 놀 권리를 돌려주세요입니다. 아동복지 전문기관 초록우산이 지난해 아동 청소년 1만 2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서 지난 2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일주일 평균 8개의 학원을 다니고 학원을 마친 뒤 숙제를 하면 잠자리에 들기 바쁘다고 합니다. 국내외 연구를 토대로 보면 학교 외 수업으로 초등학생 저학년은 1시간 이상, 초등 고학년은 2시간 이상 공부할 경우 과다 공부 아동으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과다 공부 아동 비율은 전체의 65.1%이고 또 57.3%는 선행학습을 위해 주말에도 학원을 간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초록우산이 집계한 올해 아동 행복 지수는 100점 만점에 45.3점이 나왔습니다. 은퇴한 어느 교수는 말합니다. 한국은 UN 아동권리위원회 아동권리조약 31조인 아동이 적절하고 균등하게 누려야 할 놀이권을 불이행하고 있는 국가에 해당한다 하고 지적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놀이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들에게 놀이는 물이고 산소이고 밥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학원만 가라고 하고 놀이터에서 놀면 시끄럽다고 한답니다. 놀 때도 어른들 눈치를 봐가면서 놀아야 한다고 합니다. 마노아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은요, 마노아는 아직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합니까? 이 아이에게 어떤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까? 이 질문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성공적인 아이로 키울 수 있을까요?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하면 더욱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묻는 것입니다. 아이의 성공은 부모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좋은 부모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우리 아이들이 아직 어리던지 아니면 벌써 자라서 청년이 되었던지 또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부모가 되었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어린이 청소년들이 보고 배울 어른이라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직 어린 아이들 앞에서 다 자란 우리 아이들 앞에서 제가 어떤 부모, 어떤 어른이 되어야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부모, 그런 어른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제자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한 어린아이를 불러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고 물었는데 주님은 천국에 들어갈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그 조건은 이런 거지요. 돌이켜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라는 거죠. 가던 방향에서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어라. 그렇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갈 조건은 바로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게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부모를 의지하는 마음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어린아이에게 부모는 거의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하루는 농사 짓는 엄마가 서너 살 된 아이를 데리고 고추 모종을 밭에 심었습니다. 엄마는 가지런하게 차례로 고추 모종을 착 심어갔지요. 그런데 아이가 엄마 뒤를 따라가면서 엄마가 세워놓은 고추를 차례차례로 뽑았습니다. 엄마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앞만 보고 나갔습니다. 아이가 한 평가량 뽑았을 때 엄마는 뒤를 돌아보았는데 보고는 깜짝 놀랐지요. 엄마가 심는 대로 다 뽑아 놓았습니다. 엄마는 아이를 막 야단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서러워서 엉엉 울었지요. 엄마는 아이가 우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고추 모종을 가지런하게 심어 나갑니다. 그랬더니 아이는 울면서 눈물을 닦으면서 일하는 엄마 뒤에 바짝 붙어서 엄마의 다리를 꽉 껴안는 것입니다. 서럽고 속상해도 의지할 사람은 엄마밖에 없는 것이죠. 혼나지 않은 때도 의지할 사람은 엄마밖에 없었지만 이왕 혼나고 나니까 엄마랑 더 붙어 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신앙을 저버릴 때도 있습니다. 심하면 생을 포기할까도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것은 다 고난의 참된 의미를 모를 때 생겨나는 일입니다. 고난의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그때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품속으로 뛰어 들어갈 때입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과 착 붙어서 하나님만 신뢰해야 할 때입니다.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있으면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사실 좋은 일만 있으면 하나님을 저버리기가 더 쉽습니다. 모든 것이 뜻대로 잘 되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더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다 큰 어른인데 내가 뭘 하나님을 의지하나? 내가 다 알아서 하는 거지. 그렇게 어른의 마음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어린아이의 마음은 저 멀리로 내팽개쳐 버리는 것이죠. 오늘 사도 베드로는 권면합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갓 태어난 아기가 살기 위해 엄마 젖을 찾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는 겁니다. 젖 먹던 힘이라는 것이 있지요. 엄마 젖을 다 먹은 아기를 보면 얼굴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고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라 있습니다. 힘들어서 그렇죠. 젖 바느라고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젖 먹던 힘을 다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애써서 할 때 하는 말이죠. 이제 막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낯설고 불안한 이 세상에서 엄마를 의지하고 꽉 붙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라.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커다란 동그라미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열린 성도님들은 그 동그라미에 어디쯤 서 계신가요? 동그라미의 가운데 계신가요? 아니면 가운데에서 좀 비켜 서 계신가요? 그것도 아니면 동그라미 선에 가까이 계신가요? 우리 어린이들은 우리 교회라는 동그라미에서 어디쯤 서 있을까요?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동그라미에서 어디쯤 서 있을까요?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불러 가운데에 세우십니다. 예수님은 청소년을 불러 가운데에 세우십니다. 예수님은 청년을 불러 가운데에 세우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가 돌이켜 청소년들을 너희 가운데 세우지 아니하면, 너희가 돌이켜 청년들을 너희 가운데 세우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떻게 하면 어린이의 귀에 복음이 들리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청소년의 귀에 복음이 들리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 시대 청년들의 귀에 복음이 들리게 할까요? 우리 열린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숙제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들의 것이라며 용납하고 친구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열린교회가 어린이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넘쳐나고 청소년들이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며 청년들이 꿈을 향해 자신의 열정을 쏟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이들을 양육할 교사들로 저희 모두를 세워주셨으니 무엇보다 지혜를 주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게 하옵시며 지치지 않는 믿음과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열린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